오늘은 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늘상 하고 매일 하고 자주 하고 쉽게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에게 각각 부탁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라고 하고 요한에게는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시몬이 구해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혀였고 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사람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로 사람들 간의 원수간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인생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을 때 사람도 말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5분의 1, 약 20% 정도를 말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면 한 50페이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묶으면 책 한 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묶으면 책 50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말을 묶으면 50권의 정도의 책이 될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말에 대해 가장 많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성도의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말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살고 혀를 잘못 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혀를 잘 돌리십니까?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이 혀를 잘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골을 먹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30년 동안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30년 동안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사람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평생의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특권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물론 천사들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체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인간입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 이들도 천사의 일종이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격체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악한 영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세포가 23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8%의 뇌세포가 전부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 중추 신경이 대부분 언어와 관련된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온몸, 온 생각, 온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언어치료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말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무너진 사람도 세울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처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어머니가 죽고 이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봉투 속에 든 한 장의 쪽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줬던 봉투 속에 든 쪽지였어요. 그걸 어머니는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 봉투에 든 선생님이 건네준 봉투에 든 쪽지를 자기는 엄마한테 전달만 해줬을 뿐 자기는 직접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에디슨은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그리고 너무 기초 상식도 없고 그리고 지능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학교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수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이 에디슨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쪽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쪽지를 받아들고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에디슨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어린 에디슨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너무 똑똑해서 다른 애들과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대. 네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다른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대. 그래서 앞으로 너는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만일 그날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너는 전능아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대.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에디슨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아마 그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놀랍게 그에게 상처를 주기는커녕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극복하고서 온 세계에 빛을 비춰주는 전기를 비롯해서 많은 발명을 할 수 있는 발명왕으로 성공한 데에는 어머니의 이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내 영혼도 그랬으리라. 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해라. 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은 타락해서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죄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말들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해칩니다.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사람의 의욕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는 말들을 하게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미 1장부터 말에 대해서 자주 교훈했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귀담아 잘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말은 뭐 듣는 것을 내 마음대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겠죠.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 저처럼 말을 스피치를 늦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사리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리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거르고 걸러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인격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도 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다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때에 맞는 말을 못합니다. 뭐 잠시 위트 넘치는 말, 유머러스한 말, 뭐 그런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잘 못합니다. 입에 자꾸 채우고 말을 안 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항상 열어놓고 떠든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미 똥구녕에 거미줄 나오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줄줄줄 말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좌중을 휘어잡아서 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잠언은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렇게 고귀할 수가 없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100살을 살았어도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흐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상처난 가슴이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기울어져가는 한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의 능력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주 선한 말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도 달지만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 유래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살수망을 주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해주는 사랑 넘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토록 중요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첫 번째도 말로 범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여, 우리가 갔던 땅은 정말로 대단한 땅이었는데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신식군대가 있고 성은 높고 그리고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는 그 땅 정복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불신의 말을 내뱉었어요. 이 불신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불신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그 불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이렇게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적들의 칼날에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말을 내뱉자 그 불신의 말을 주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이 더욱 증폭되면서 온갖 불신이 가득한 말과 그리고 불신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쏟아 뱉었습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게 되면 그 불신의 말을 들은 불신자들은 그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불신에 기반해서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과 근심의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붓게 돼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전부 자식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하는 말은 학생들한테 전부 영향을 미쳐요. 목사가 하는 말은 교인들한테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대표가 하는 말은 회사 직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기관장이 하는 말은 그 직장의 모든 부하 직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전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불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정반대로 했어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리게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너무나 경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판단하고서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해의 재갈을 물리지 않은 채 함부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결작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을 내뱉고 원망의 말을 내뱉고 그리고 불평의 말을 내뱉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은 심판의 말을 듣거나 종죄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징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찬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말을 듣고 평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격려와 유래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20세 이상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입으로 말했던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말했던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불신의 말을 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저로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 가슴에 목을 박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못하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밉살스러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축복의 말을 못 받을 사람이라면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걸 기억하고서 여러분의 해에 재갈을 물리고서 신중하고 사리 깊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가 산란되게 되면 바다에서
3, 4년간 자라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개천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말은 우리가 한 번 뱉고 나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뱉은 말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눈에 보이게든 눈에 보이지 않게든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십수년이 지나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제가 아직 그 말을 그 목사님께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한다면 정확하게 그 말은 그 목사님께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말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면 즐거워하는가? 힘을 얻는가? 격려를 받는가? 소망을 품게 되는가? 아니면 나의 말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서 말을 듣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가? 사실상 제 말은 좀 시니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습관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살 소망을 주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어느 습관 못 고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못 고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못 고치고 그리고 교사도 못 고치고 목사도 여러분의 어느 습관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심지어는 말에 대해서도 목사라 할지라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곤란합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공적으로 말을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말 못합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 그것도 혹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을 할 뿐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의도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또 말 듣고 나서 속으로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희화의 대상으로 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자중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우스꽝스러워서 다 박장대소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몹시 기분 나쁩니다. 무슨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뭐하러 그런 말을 할까 싶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백해무익한 말입니다. 뭐하러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은 유머도 아니고 위트도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건 남을 언짢게 만드는 불쾌한 말일 뿐입니다. 자기 때는 위트라고 생각해서 말할지 몰라도 남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 뿐 그리고 다른 자중을 박장대소하게 할지라도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백해무익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말은 대부분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면박 주는 말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윗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윗사람을 면박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한 사람 위라면 면박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동기라도 마찬가지고 후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윗사람이라면 그건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건 건방진 태도예요. 면박을 주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의도로 하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그걸 고치면 좋겠다라는 선한 의도에 샜을 것이 분명한데,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만 금이 갈 위험이 큽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고칠 것 같았으면 그 사람은 아마 천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고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을 듣고 고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령이 고치시키는 거죠. 성령이 고치는 일을 내가 고치려고 든다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아홉 번 잘했다가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얼마든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제일 기분 나빠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이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 불쾌함과 언짢은 기분은 일주일이 가도 사라지지 않아요. 한 달을 가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가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한 의도로 지적을 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반발하고 그리고 속으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그런 말은 절대로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라면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올바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심판날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할 때가 있죠. 그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말을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뭔가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은 인격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인격의 바로미터예요. 오늘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재갈에, 두 번째는 키에, 세 번째는 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혀를 어떻게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그 의미로 하고 있는 말이 우리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 몸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 말은 마음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거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드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말들을 하게 돼요.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힘센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에요. 말이 얼마나 힘이 셀까요? 사람 18명과 말 한 필이 서로 줄다리기를 했는데 속절없이 사람 18명이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은 힘이 세요. 그런데 이 말을 억하는 것이 뭐죠? 그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말에는 앞에 앞니가 5개가 있는데 윗니 아랫니 사이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 입에 물린 재갈처럼 우리 입에도 성령의 통제라는 재갈이 물려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지배하셔야만 비로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성령께서 통제를 하셔야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혀를 성령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뱉어냅니다. 불신의 말, 마구마구 내뱉고 원망의 말, 거침없이 내뱉고 불평의 말 한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통제를 물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를 말은 우리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배의 키를 조종하듯이 우리 혀를 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절. 아멘. 아멘.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은 니미츠급인데 이것은 길이가 333m, 폭이 78m라고 해요. 승무원이 6,000명이 되고 그리고 100대 항공기를 실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항공모함인데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랄지라도 이것을 옮기는 것은 키 하나예요. 키 하나로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하는 거대한 배도 우리의 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할 것이고 폭풍과 거센 파도를 만나도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민원인이 마음에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서 나중에 해꾸지하고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의욕을 잃거나 아니면 뭐 또 자영업자라면 낙심해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한다면 상심했던 그 민원인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접으려고 했던 그 소자영업자들이 다시 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차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학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못난 놈, 형편없는 놈, 네가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너는 커서 딱 보니까 도둑놈 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는 나중에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면 그는 자존감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서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을 듣고서 장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인생도 성공적으로 사게 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혀를 불에 비유했어요.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 불과 같은 파괴력이에요. 불씨 하나가 강원도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운동장 500개를 태웠을 정도로 불씨 하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혀는 불처럼 엄청난 파괴를 지녔으므로 반드시 이 치명적인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이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어요. 혀는 선한 말도 하지만 악한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파괴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혀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혀를 불에 비유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보다도 악한 말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매일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 범하는 죄만큼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말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짓는 죄들은 회개를 잘하는데 말로 지은 죄는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좀처럼 회개의 눈물을 떨구지 않아요. 그처럼 우리는 말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거나 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로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처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아주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외상의학과 의사 이국정 교수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분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어렵고 가난하게 자랐던 분이세요.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은 상위 용사입니다.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로 보훈병원 그런 곳에서 치료를 받죠. 너무나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타서 먹었었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국가 그 보훈병원 같은 데만 다녀야 됐습니다. 중학교 때 충농증이 너무 심해서 무료 병원 카드를 갖고 다니면 병원에서 박대를 받기 일쑤였다 그래요. 그렇게 부끄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 병원의 의사만큼은 이 어린 애를 특별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보험카드를 그 병원에 가서 내미는데 그 의사가 이 어린 이국적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이 한 소년의 가슴에 꿈과 소망을 심어준 것이에요. 김학산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한 번의 말 한마디가 소망 없던 아이,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아이, 좌절감 속에 빠져 살았던 아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아이의 가슴에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날개를 달아줬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기도 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당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교훈을 받았냐는 듯이 다 고향 앞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자기 살겠다고 고향 앞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 찾아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다 금을 내려라. 고기를 잡았더니 만선이에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예수시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해변가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면목 없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은 꾸지람을 들을 걸 생각하고 야단 맞을 걸 생각하고 정죄를 받고 그 심하게 책망 들을 것을 생각하고 면목이 없어서 낯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은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특히나 예수님을 보기에 제일 면목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죽음이라도 있으면 고개를 숨기고 싶었던, 얼굴을 숨기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다 잊어먹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비겁쟁이, 그 배신자, 그 형편없이 못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셨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신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낙심 속에 있던 그들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의 인격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 자체도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동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낙심케도 합니다. 직장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도 흥하게 하고 직장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케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입을 여시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흥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